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복이고 무엇이 참된 화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신년을 맞아서 우리가 무엇이 참된 복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함께 생각함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주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 사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본문을 특별히 이 평지설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산에 올라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평지에 서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평지설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내용은 산상설교이고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의 본문을 택하지 아니하고 평지설교의 본문을 택했느냐 하면요, 이 평지설교의 본문이 더 적나라하고 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십니까? 요즘 소위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가상화폐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왜 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사들입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강남의 집값이 평당 7천만 원이 넘었다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투기를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온 신문 지면에 이런 문제로 떠들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이 프토코스라는 말인데 완전히 가난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 시체말로 땡전 한 푼 없는 그런 가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가난해야 됩니까? 제가 얼마나 가난하면 됩니까? 땡전 한 푼 없도록 가난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복이 있다.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하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까? 가난한 자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행세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행복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요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가 하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제가
이 부자가 무엇이고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부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에 흥미를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즐기며 이 땅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요, 가난한 자라고 다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부자라고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과 함께 멸망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 좋은 권세를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요, 참된 복이 있는데 참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복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고 배척한다고 해서 싫어하고 배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아십니까?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처녀가 신부집에 신부의 들러리로 이렇게 있었는데, 신랑이 밤늦게 이렇게 오면 신랑을 맞아서 접대하여서 함께 그 신부집에서 베푼 잔치집으로 맞아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즐기는 그런 결혼 문화 속에서 우리 10명의 그 신부의 들러리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신랑이 이 장인과 이 지창금 문제를 협의하느라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늦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도 결혼식 날 신랑이 늦게 이 신부집에 잔치집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요,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이 혹시 늦게 올지도 모르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자 해서 기름을 잘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의 이 어리석은 처녀는 아니 신랑이 제 시간에 오겠지, 정해진 시간에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앞불사 신랑이 무슨 일인지 늦게 잔치집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신랑이 안 오니까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밤이 되어서 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지혜로운 5명의 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까 너희들 있는 충분히 있는 기름을 좀 우리에게 빌어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등불을 밝혀서 신랑이 오면 같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이 지혜로운 5명의 처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 우리 것도 나중에 부족할지 모른다. 신랑이 더 늦게 오면 우리 것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가서 기름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기름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러 갔던 그 시간에 마침 신랑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랑이 좀 일찍 오거나 아예 좀 완전히 늦게 오면 좋을 텐데, 마침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기름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러 간 그 시간에 신랑이 와서 지혜로운 5명의 처녀와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고, 잔치문은 닫혀서 어리석은 5명의 이 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는요 우리를 상징합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 오십니다. 신랑은 누구입니까? 신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지 못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복과 화를 결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랑은 오고 계십니다. 종말의 시간은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느냐,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소망하다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영원한 벌에 들어가느냐, 선택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온 자들은 이 땅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나중에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이고, 지금 우는 자는 나중에 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역전 드라마가 펼쳐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반대로 지금 웃는 자는, 지금 행복한 자는 나중에 울게 될 것이요, 지금 배부른 자는 나중에 줄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뒤로 돌아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렬로 이렇게 앞으로 가면 사람들이 일렬로 앞으로 이렇게 열을 맞춰서 팔을 흔들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요, 교관이 박자를 맞춰서 뒤로 돌아가 이러면요, 맨 꼴찌가 1등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등으로 가던 애가 꼴찌가 됩니다. 그죠? 1등으로 가던 이 땅에서 저는요, 우리나라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던 사람은 천국에서 꼴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정말 슬퍼하고 이 땅에서 핍박당하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은요, 고통당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1등이 될 것입니다. 네, 아멘, 믿습니까? 네, 표정들이 이렇게 씁쓸한 표정들을 찍고 계시죠. 네. 역전 드라마가 천국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 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정성과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 했는 이 문맥의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이 문맥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하면요, 제가 한번 이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근데 이 사람이요, 아주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근데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영원한 생명도 얻으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반문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떤 계명을 지키란 말입니까? 했더니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19장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있는 그 성경책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입니까? 6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입니까? 7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몇 번째입니까? 8계명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몇 번째입니까? 9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번째입니까? 5계명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이 빠졌죠. 5, 6, 7, 8, 9까지 했는데 10번째 계명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던 그 10계명의 말씀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요,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진정으로 너가 계명을 다 지켰단 말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내가 지켰단 말이냐? 그렇다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것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서 걱정하면서 갔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걱정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걱정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는 못 삽니다. 제가 두렵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과 함께 멸망할 것이지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참된 복에 동참하는 복을 얻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도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영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우 구원을 얻고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창피한 구원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흥금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상급을 쌓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항상 주님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너무나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조금 있다가 오세요. 내가 이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저는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주님 나중에 오세요.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주님 이제 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까?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되고 바른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올 한 해는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더 크고 값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의 풍요와 부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착하고 충성된 모든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